자, 오늘 말씀은 대속의 원리에 대한 겁니다. 먼저 번에 너는 내 것이라 레위인 말씀을 드릴 때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이어서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대속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41절에도 나오고 또 45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 대속의 원리를 이용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이 대신입니다. 대신. 예.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원리, 대속의 원리의 핵심은 뭐냐면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 장자 또는 가축도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대신하여서 누구에게 돌리라고 했냐면 레인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의 원리, 대속의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다면 대신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그게 속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신한다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단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는 거 대신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장자가 죽어야 하는데 레인에게 대신하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기는 간단합니다.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논리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신의 은혜예요. 대신 사랑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은 비록 그것이 내 인생일지라도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죽은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원리가 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속죄의 원리입니다. 오늘 민수기 강해로는 9번째 시간이고 이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원리를 이해하게 하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냐면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단지 내 죄를 대신했다라는 것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퍼스트 스텝, 첫 번째 단계가 뭐가 있냐면 대표자의 원리예요. 그 말씀이 오늘 민수기 3장 41절에서 4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절에 보면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그 계수된 자가 22,27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장자의 수를 다 계수했더니 장자의 수가 22,273명이에요. 이 장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 가족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받으시면 모든 가족을 다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가 대속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22,273명이라는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장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단지 22,273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대표자의 원리예요. 22,273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대표하는 장자에 대해서 오늘 누구하고 매칭시키고 있냐면 그게 레인하고 매칭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장자의 이 대표자의 원리는 어디에서부터 기원하는 원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를 다 죽이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에 대해서는, 그 가문에 대해서는 장자가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장자 어린 양의 피로서,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하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문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신 겁니다. 살리신 겁니다. 바로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를 기념하라고 하면서 하루라고 명령하셨던 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피를 넘어갔다. 패스오버예요. 바로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대표자의 원리.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대신 구속하여 주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 그런 의미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체를 심판하실 때 바로 대표자를 들어서 그 가문 전체를 구원하신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의 원리이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원리가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자의 원리가 없이 대속의 원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대속의 원리의 본문의 말씀이 민수기 3장 44절에서 51절에 나오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 한 명에 대한 값으로 레위인 한 명을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 한 명에 레위인 한 명이 대신한다. 그래서 보면 오늘 이 대속의 원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메이징한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자 수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2,273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 그 장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인 장자의 수는 22,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22,273명이고 레위인 장자의 수가 2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 장자의 수가 273명이 모질라요.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273명이 더 많습니다. 그랬더니 1:1 매칭이 안 되잖아요. 지금 대신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273명의 장자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5세겔씩 돈을 치러줘라. 한 사람당 5세겔씩 계산해서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그래서 273명 남는 몫은 한 사람당 273명에 대해서 5세겔씩 계산하면 1365세겔이 됩니다. 오늘 50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 정확하게 5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에게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의 수는 22,273명이었는데 레위인 장자의 수가 22,000명으로 273명이 안 맞으니까 이스라엘 장자의 수에 남는 273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레위인에게 한 명당 5세겔씩 값을 치러서 레위인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우연히 아니면 어쩌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그냥 어떻게 여러 명을 구원하다가 그 여러 명의 무리 속에 운이 좋게 나를 하나 껴넣거나 아니면 운이 없어서 나를 하나 빼냈거나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꼬투리 한 명까지 다 계산하여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대신하신 바로 그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건의 의미예요. 우연히 어쩌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대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왜?
장자 22,273명은 뭘 대표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22,273명을 대속했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속했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오늘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연도 아니고 어쩌다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나와 관련 없는 사건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정확히 계산하여서 주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예요. 만일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를 받지 못한다 하면 이 구원에 상당한 문제가 존재할 겁니다. 만약에 22,273명에서 273명이 짜투리가 남았는데 이 273명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그야말로 273명, 22,000명 레위인 숫자와 똑 떨어지는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별의별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의 마지막 등장하는 뭐예요?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 몇 명?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의 숫자를 교묘하게 이용해 먹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신천지 이단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227명을 숫자적인 의미로 짜투리를 남겨놓아서 273명의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223명의 숫자에 맞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값을 치러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천지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오라고 하기 위해서 집을 팔으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가족을 다 버리라 그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교회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교회도 아니죠.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그게 신천지 이단이에요. 14만 4천 명을 자신들의 계산법으로 오해하고 오역해서 악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과 매칭시키는 22,273명의 레위인 숫자 22,000명의 오세겔의 273명으로 정확히 계산한 숫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를 다 당신의 구원의 방주에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는 뻔하지 않아요? 집을 팔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소위 말해서 신천지처럼 교주에게 맹종해야 될 겁니다. 목회자에게 맹종해야 될 겁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라 그러면 때리고 죽으라 그러면 죽으라고 그야말로 시키는 대로 교주가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참으로 악덕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해가 없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대속의 원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속의 원리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한 죽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단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하나예요. 나를 대신하여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 대속의 원리에는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속의 원리에서 나를 대신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야기예요.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초태생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모든 초태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레위인에게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뭐예요? 소유권이 대신 산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대신 산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소유권이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소유권은 나를 대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원리를 믿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소유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유는 나에게 있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값없이 버려버리고 마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산 거듭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인정한다면 이제부터 나의 생명의 소유는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 내 소유가, 내 생명의 소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여기는 한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살이라는 문제가 그래서 모호한 겁니다. 애매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살은 내 생명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고? 나에게 있다고 내 멋대로 내 생명을 선택한 게 자살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속의 원리를 인정한다면 내 생명의 소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내 생명이지만 내 생명을 내 생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대속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를 위해서만 나의 생명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만 내 삶의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만 내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제시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과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내가 모든 걸 선택한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나는 어떻게 인정하고 살고 있는 거냐면 나는 내 소유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의 그 핵심이 뭘로 드러나고 있는 거냐면 욕심과 탐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욕심과 이 탐욕을 아주 죄와 사망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초태생을 당신의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초태생의 소유를 주장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오늘 레인에서 보는 것처럼 회막을 위하여 봉사할 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태생을 대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들의 재산이나 그들의 생명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대신할 레인을 지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충성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내 생명을 주 앞에 다 드리라는 그런 말초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레인을 대속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부족한 생명을 다시 살리는 대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목적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소유권은 인생의 축복이나 권한을 박탈해가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하는 더 크고 더 유익한 축복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포기해라, 자기를 부정하라,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대속의 원리의 의미에 근거하여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태생으로 레인이 대신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나의 삶을 영위한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거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부르신다는 것은 곧 나의 재산을 다 내놓고 내 생명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나에게 되돌리시기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당신의 몫으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하는 가운데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명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이라고 여겨지신다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자로재지 마십시오. 유불리를 따지지 마십시오. 이익과 손해를 견주지 마십시오. 이익과 손해를 견주는 한 그건 어떤 행위냐면 그 모든 소유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그저 우연히 교회 다니니까 그저 하나씩 옆에 주머니에 차고 다니는 것 정도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명과 이 소명의 은혜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바로 이 대속의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의 부르심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대속의 원리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참 모습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에 부르신 대로 그분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인본주의를 적당하게 민주주의라는 허울로 나의 신앙을 포장하고 나의 신앙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수의 원칙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적인 결단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답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나의 이런 상황들을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나는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대속의 원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원리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주권주의입니다. 주권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신 샀다라는 어마어마한 사실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주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대표성 때문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대표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나를 대표할 수 있나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 그 자체로 신이 나를 대표한다면 인간을 대표한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아요. 인간이 인간을 대표하려면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죽을 때만이 인간인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어메이징이에요.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마지막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게 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인 이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대속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물질적인 사랑, 단지 어떤 풍요로운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대표적으로 피 흘릴 이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소에 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속전의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동물을 잡든지 아니면 곡식의 제물을 드리든지 동물을 잡을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은 곡식을 드리든지 다른 걸 통해서라도
무엇인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것은 매번 예배당에 나갈 때마다 치러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 구약시대의 성전에 얼마나 피비린내가 진동했을까요? 동물을 한두 마리 잡았겠습니까? 한 사람당 하나의 동물을 잡는데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그 성소의 제단에 진동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하신 대표적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부족한 죄로 말미암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린 겁니다.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라 산모퉁이의 길이 아니라 고속도로가 개통됐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에게 죄사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걸 대속의 원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생인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반드시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되었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구원받았나? 이게 핵심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값없이 그저 대충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늘 구약의 민수기 본문의 말씀에도 봤듯이 레인 한 명도 오차가 없이 이스라엘 장자와 1대1로 정확히 매칭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어쩌다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당신의 피 흘림의 역사 안에 나를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 10절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대신하는 은혜를, 대신하는 속죄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을까요? 오늘 이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마다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두가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소유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일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 누구입니까?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소유권에 따라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나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8장 10절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어떻게 맺어졌어요? 뭘로 맺어진 언약입니까?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피로 말미암아 나와 맺어진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어메이징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피로 맺은 나와의 언약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그냥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의 본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을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다는 이 피로 맺은 언약을 뭐라고요?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두고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두고 기록해야 합니다. 주님의 당부입니다. 피로 맺은 이 언약을 잊지 말아라. 기록하여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속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 22,273명을 정확히 1대1로 매칭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레위인 22,000명에 모자란 273명까지도 다 카운트하셔서 정확히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에 봉착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주님과 맺은 언약으로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한치의 허트름도 없으신 하나님, 대충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정확히 카운트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방주 안에 나를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